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큰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 교회 머리 됨과 같이 미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천천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가정에 대해서 특히 부부간의 도덕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귀 기울여서 이게 가정이구나, 이게 부부구나 하는 것을 정말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라겠어요. 사람 관계에 있어서 레벨을 정할 때에 돈이 사람의 레벨을 정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 안 되는데 왠지 사람을 대할 때 레벨을 정하고 그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상대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되느냐 하면 뭐 지금에 와서, 예전에 안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고래로부터 그랬어요. 요즘 시대라서 그런 게 아니라 고래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정확하게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가난이 들어옴으로써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더 정확하게 보면 범죄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뱀으로부터 죄의 정욕이 들어온 그때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오래된 것인데 사람이 사람을 정할 때에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 눈으로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그렇게 상대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치과에 갔는데 그 치과 의사가 사람을 대하는 게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친절하게 수그리하면서 이렇게 상대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좀 불친절하지는 않지만 좀 티나게 약간 무시하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옷차림이 달라. 그 치과에 오는 손님이 옷차림이 달라서 좀 그 귀부인이나 멋진 신사 같은 사람들은 약간 속여서 이렇게 막 친절하게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옷차림이 좀 별로다 그러면 조금 약간 티는 잘 안 내려고 하지만 조금 차이를 두고 상대하는 것들을 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저 사람은 그렇구나 해서 다른 치과로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벌어지게 됐죠.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좀 달라졌을 것 같긴 한데, 얼마 전에 젊은 세댁과 같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댁의 그 가정 형편에 대해서
같이 나는 왜 이제 결혼했는데 아이를 갖지 않느냐.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근데 이 세대기 하는 얘기가 남편이 무능해서요. 한 달에 300밖에 벌어오지 못해요.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본인도 300 정도 벌어요. 600 가지고는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가정의 그 불화가 생기는 듯한 뭐 그런, 물론 그게 본인의 생각도 있지만 그 위에 장모로, 그러니까 친정 엄마로부터 코치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위에 때 문제가 그대로 내려오는구나, 그런 것을 보게 됐어요. 행복의 기준이 돈이 되면 결국은 끝없는 욕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고 행복이 없어집니다. 그 부분만 그러냐? 모든 부부가 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죠. 돈을 못 벌면 왠지 무능한 남편, 그리고 무능한 아내, 뭐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시하고 또 면박 주고 또 남들 앞에 흉도 보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 앞에 그런 표현을 하면 그것은 상당한 신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내 남편, 내 아내를 남들 앞에 우리 남편은 이런 장점이 있어요. 이런 걸 잘해요.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부부의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응답을 누려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성도가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목사들도 그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래서 성도들의 그 형편을 보면서 레벨을 정해요. 그러고서 사람을 상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당히 보기 안 좋습니다. 제가 여러 목사님을 섬기고 지금 이제 제가 담임 목사 자리에 서게 됐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님은 그런 편견 없이 자기 성도들, 자기 양들을 잘 목양을 하시지만 그 중에 한 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안 좋게 보였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람을 판단하냐면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정말 주의 자녀로 부름받게 할 것이냐. 이게 전도자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복음의 사람이면 같이 중보기 도해서 같이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일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우리가 잘 양육해야 됩니다. 오늘 가정, 부부간에 정말 가져야 될 도덕에 대해서 같이 얘기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지켜야 될 도리가 있어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이 무능하고 돈을 못 벌어온다 할지라도 주께 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무시하거나 주님을 면박 주거나 그러지 아니하잖아요. 그죠? 그것은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을 면박 주고 또 남편을 흉보는 것은 내가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면박 주고 주님을 흉보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의 평안을 위하여서 또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지켜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복종입니다. 오늘 22절 다시 읽어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창조 원리예요. 뭔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는 게 뭐 창조 원리까지 갑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나와 있죠. 또 오늘 본문 31절에도 같이 동일한 구절이 나옵니다.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한 육체가 되는데 둘은 하나가 되었어요. 근데 그 여인을 누구로부터 취해서 그 여인을 만들었습니까? 남편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인을 만들었죠. 남자는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지었어요. 근데 여인은 왜 남자의 갈비뼈를 가지고 그 여인을 만들었느냐? 그 남편에게 여인은 남편에게서 취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물론 아내도 하나님께 복종하죠. 근데 남편을 섬길 때도 주께 복종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하듯 하라, 그것은 진실되게 섬기라 이런 뜻이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진실되게 섬기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무시하거나 또는 면박 주거나 또 흉보거나 그리 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도 죽게 하듯 복종하고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아내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다르게 들릴 수도 있지만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더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시니라.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을 위하여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러는데 하물며 남편을 섬기는 일은 더 다른 차원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약한 자라도 할지라도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을 하나님이 상을 잃지 않는다 이러는데 남편을 위하여서 무시하고 면박하고 그리고 흉보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남편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도 섬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섬긴 것 같아요. 아내가 남편을 섬긴 것 같은 섬김은 주님을 섬긴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창조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범죄한 이후에 여자에게 명령하시는 그 주님을 보십니다. 그러면서 16절 마지막에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고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아내가 되어야 돼요.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아내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남편만 좋은 거 있고 아내는 늘 복종하고 경외를 해야 됩니까? 아니, 남편에게도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사랑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듯이 이 갈비뼈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을 육체를 할 때 고추 세우기 위해서 척추를 세웠어요. 그죠? 척추뼈가 필요해요. 굳이 갈비뼈가 없어도 설 수 있다니까요. 근데 왜 갈비뼈를 만들어 놓으셨느냐? 이것은 내 안에, 몸 안에 중요한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갈비뼈가 필요한 거예요. 그 갈비뼈 안쪽에는 뭐가 있어요? 중요한 우리 내장 기관들이 다 있잖아요. 심장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는 얘기는 남자 보고 여자를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간혹 폭력을 쓰는 남편이죠. 술 한잔 하면 막 소리 지르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하면서 막 폭력을 휘두르고 하는 남편들이 간혹 있죠. 가정폭력범이죠. 그래서 우리 그 노예 안에서도 예전 그 노예 안에서도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을 이렇게 폭력을 휘두르시고 이렇게 해서 사모님이 굉장히 많이 배우시고 아주 좋으신 분이신데 그걸 남들 앞에 함부로 얘기를 못했어요. 너무나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노예에서 그 얘기가 결국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제명까지는 아니지만 그 교회에서 사역을 사임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목회자로서 그것은 자격 미달이죠. 자기 가정을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겠느냐, 목양할 수 있겠느냐. 그건 당연한 거예요. 동양에서보다 서양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가장 큰 덕목이 뭐냐면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평안을 이루지 못하면 목회자의 자격이 없다 해서 목회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정이 평안한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뼈로 여인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아담에게로 데리고 와서 가정을 이루도록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야 됩니다. 어느 정도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준과 같이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잖아요. 주님이. 그와 같이 남자는 아내를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랑함으로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다는 것은 죄의 세상과 같지 아니하고 구별된 하나님과 같은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희생함으로써 아내가 영적인 생활을 함에 있어서 거룩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돼요. 그게 남편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러냐면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나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는 한 몸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같은 말이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둘이지만 둘이 하나가 되는 한 몸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오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비밀이 크다 그랬어요.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에베소 교회의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의 가장 큰 항구 도시죠. 그래서 제2의 로마다 할 정도로 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 도시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입니다. 거기에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우상이 굉장히 심했죠. 우상이 심하니까 음행이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각종 우상과 숭배가 난립해 있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고 경외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바울이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비밀이 크냐? 이 결혼은 비밀이 큰 거예요. 이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룸으로써 이 가정은 비밀한, 내밀한 이런 방을 만들기 때문에 서로 허물 없이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밀한 방이다. 그래서 내밀하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모든 비밀을 같이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생각하시는 그런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큰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남들이 알지 못하게 내밀한 그런 방을 이루는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베갯머리 송사다. 부부는 한 베개를 베고 자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그게 가정이라고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같이 사람의 영혼도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주신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연합하듯이 그게 가정이라고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와 나 자신의 영혼이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내밀한 비밀을 나누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과 연합함으로써 주님 안에서 모든 허물을 터놓고 그리고 그 문제에 있어서 해결함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회개다 또는 기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큰 은혜를 누리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선포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이 다 아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문제, 내 어려움, 내 고통 다 짊어지고 그대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구하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큰 비밀을 이루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큰 비밀을 이룬다는 말은 내밀한 방을 이루시는 그런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그와 같이 내밀한 방을 만들어야 돼요. 부부가. 그리고 교회가 내 영혼이 주님과 연합하여서 내밀한 방을 이루어야 돼요. 오늘 주님께 다 아뢰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 해결받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또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교회를 이루시고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결론의 말씀은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가정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정말 세상이 무너져가는 이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축복의 날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밀한 방을 이루어 부부간에 서로 화합하며 또 내밀한 방을 이루어 주님과 화합하는 교회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